출애굽기 19장 16에서 25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토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이제는 저에게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귀중히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대로 저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 순복하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 출애굽기 보시면요, 지난주까지 이제 말씀을 17장 말씀까지 보시면요, 반석에서 이제 물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터져 나왔습니까? 무리바, 그죠? 마사에서 물이 반석을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탁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리바 반석 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그 장소가 지금 사우디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아마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시내산이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또 채워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난주 말씀 보시면 17장 보시면요, 마실 물이 없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렇게 되어 있죠. 2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냐? 지금 3절에 보시면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4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백성들이 제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물이 이제 터져 나왔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상황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또 실제로 여기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요, 누구와 다투었다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하고 이제 불만을 막 이제 퍼뜨리는 거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되니까 8절 이후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죠. 그래서 저희가 불평불만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드로가 이제 18장부터 보시면요, 이드로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듣고 11절 보십시오 한번. 10절 9절부터 보시면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그죠? 미디안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이드로가. 그래서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이제 갈멜산에 가면 두루즈족이라고, 두루즈 무슬림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 조상을 이드로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무덤을 기념하는 무덤이 또 갈릴리 서편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미디안 제사장조차도 여러 신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11절에 보시면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조차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했다.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2절에 이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죠?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장로와 이제 아론과 장인과 함께,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그래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장면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18장 또 보시면요, 모세가 굉장히 바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조언을 해줘서,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문제만 모세에게 가지고 나오게 해라.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19장부터 이제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되고요, 이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9장에 보시면요,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부터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백성들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어느 절기 때라고요? 오순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시는 때가 오순절이었죠. 그죠?
그 이후에 약 1300년 이후에 오순절날 또 누가 내려오십니까?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또 강림하셨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또 누가 오셨습니까? 직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제는, 그죠? 저희 가운데 약 33년 동안 같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누가 오셨다고요?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죠? 모세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회복시키시려고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님으로 저희 안에 내주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말씀을 이제 주시고, 토라의 말씀들을 쭉,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제 육신의 몸으로 또 내려오시고, 그죠? 이제는 24시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임하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이번 주 그 파라샤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참고적으로 또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모세 때까지 약 25세기 동안, 그러니까 약 2500년 동안 모세 이전의 세대를, 시기를 약 250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2600년 정도로. 그래서 모세 이 신의 산 사건 이전까지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나눠져 있었다. 그죠? 게제이라라고 표현해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물리적인 세계가 서로 밀폐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세계가 땅의 세계로 내려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의 본성 자체가 거부했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었던 물리적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내려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초월적인 상태, 신성한 상태가 될 수 없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주신 거는 영적인 선언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이 하늘의 영적인 현실에 관한 영적인 선언문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신의 산으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인간이, 육체적인 자아가 또 이 물질적인 세상이 더 영적으로 높은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인간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 물리적인 공간에 묶여있는 인간이 육체적인 이 삶이 영적으로 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번 주에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기 이제 좋을 대로 살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의
그 홍수도 이제 내리시고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인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영역과 이 땅의 물리적인 영역의 그 구분을 이제는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는 육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언제요? 오순절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방법이 또 있으셨던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 잠깐 내려오셨지만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셨다는 거죠.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 본질적인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짊어지셨다는 거죠. 직접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완전하게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영적인 말씀을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희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저희를 더 완전케 하시려고 누굴 보내셨다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저희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막 생일 선물로 막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다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저희가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거를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성하지 없다 하더라도, 그죠? 계좌에 잔고가 별로 없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고 기뻐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를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감사하는 자, 그죠? 예.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얘기하는 거는 빈 그릇만이 하나님의 토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질그릇이라도 그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요, 재밌는 게 자아가 저희 그릇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 그죠? 내 자아, 나 중심의 삶, 이런 것들을 모든 허세를 비운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빈 그릇은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릇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신을 비울수록 무엇으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된다. 근데 저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가득하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저희 자신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다. 채워질 수 없다. 유대인들조차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계실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저희 안을 비우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릇을 비울 때 하나님과 말씀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그죠? 말씀은 바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심, 나의 계획, 그죠? 나의 이성, 나의 원대한 꿈, 나를 위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나라는 거죠. 나. 그래서 내가 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말씀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게 된다. 그러면 곧 어떻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하실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공간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찔리고, 그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비워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들어올 수 있고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실 수 있다. 라는 걸 저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날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이제 내려오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4절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10절에 보시면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죠? 그리고 14절에서도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또 15절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22절에서도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그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몸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신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이나 아니면 뭐 절기 전에 특별히 어디 들어가나요? 바로 미크베, 정결탕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크베가 정결탕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결 욕조가 있습니다. 정결 욕조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예법들이 나온 이유가 이제 이런 출애굽기 말씀 때문에 나온 거죠. 그 몸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더러워진 옷을 빨아라. 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뵙기 전에 그렇게 준비를 시켰다라는 거죠.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혼인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옷을,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복은 어떤 겁니까? 옷은 어떤 겁니까? 거룩한 행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내산에서도 보시면요, 하나님을 뵙기 전에 옷을 빨았다는 거예요. 몸을 씻고 옷을 빨았다는 건데, 이제는 시내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디로 간다고요?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혼인 잔치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참여를 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빨가벗고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옷을 어떻게 해야 되죠? 빨아야 된다. 이 물리적인 옷만 맨날 세탁기 돌리고 빠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옷을 매일마다 빨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옷을 매일마다 빠는 거는 어떤 거라고요? 바로 거룩한 행실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어디에 참여합니까?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희도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냐, 그죠?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결혼을 예비하지 않은, 혼인잔치를 예비하지 않아 쫓겨난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 안에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과 계획과 감정과, 그죠? 가득하면 어떻다고요? 자아가 가득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 왜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기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다. 그죠? 지혜로운 자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성도는 어떻다고요?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 결국에는 성령님을 소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그죠? 아니면 중독이 됐든, 아니면 말이 됐든, 험한 말이든, 아니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나요? 못 들어간다 라는 거죠. 아니,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다 구원해 주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저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혼인잔치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자기 몸을 씻고 향료를 사용하고 향품을 쓰고, 그죠? 예복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드레스를 준비하고 계속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예표인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저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막 계속 시궁창에서 뒹굴고, 그죠? 옷이 다 막 드레스가 다 더러워져가지고 때국물이 그냥 가득하고 진흙이 다 묻어있고 막 오물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 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시내산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조차도 더러우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선생된 자에게 더, 직분자에게 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사역자시고 직분자시잖아요. 그죠? 다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분들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주님을 만난 지 오래 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를 성결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빨고 저희의 영과 몸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오순절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님을 저희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셨지만 저희가 저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고 옷을 더럽히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되신다고요? 소멸되신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소멸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가 예전에 뭐 과거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언제든지 저희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소멸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저희의 옷을 빨고 몸을 거룩하게 하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내 성전 안에 우상이 있고, 그죠? 성전 안에 오물이 있고,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요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죄로부터 자아로부터 비워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백독을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여전히 말씀을 백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어떻다고요? 말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이번 주에 얘기하는 게 너희가 사람들이 비운 후에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그릇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분이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비워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과, 그죠? 아니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로 내 안이 가득하는가. 누구 자신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가 나를 비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말씀과 성령께서 충만하시도록, 그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기름을 예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문이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또 그 문을 여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이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저희라는 존재가 이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죠? 땅에 있지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존재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간증에도 있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는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늘 문을 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또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그죠? 교회 다닌다고 의의 병기가 아닌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단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헐뜯고, 그죠? 그러면 누구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사단의, 원수의 무기로 사용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함으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영적인 것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이끄는 자가 되도록 저희 자신을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하게 하고 저희의 예복을 깨끗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저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끊어내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십계명 말씀 20장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주일 중 하루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그렇죠? 세상의 일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안식일이다 라는 겁니다. 샤밧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목적의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그죠?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에. 지금 이제 한국은 주일 성수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콘스탄틴이 이제 일요일로 바꾼 건데요. 여하튼 간에 저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 날을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오락을 멀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보시면요, 오락을 멀리하라는 거는 뭐 세상의 즐거움들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게임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그죠?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성을 점점 더 상실하게 돼서 결국에는 짐승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성도조차도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보내지 못하면 짐승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주님과 대화를 하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죠? 바로 옆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뭘 하셨죠? 기도하셨다. 그리고 회당에 가셔서 뭘 하셨죠? 말씀을 선포하셨다. 가르치셨다. 말씀과 기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집중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가기에 알맞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죠? 사람들도 그렇게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 가는 날도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죠. 그냥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는 당연히 드려야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 날은 저희 자신을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하게 하는 날. 죄를 자복하고 씻어내고 끊어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죠? 세상의 일보다도 주님을 찾는 하루가 돼야 된다. 이날만큼은. 매일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좋죠. 매일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 광야에서 그 굴에 있었던 수도사들. 매일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매일마다 말씀 기도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주님을 찾는 날이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짐승처럼 점점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영적으로 고갈되고 영적으로 건조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계속 이제 그게 학업이든 일이든 예, 하나님 외의 것들을 자꾸 찾게 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예, 이제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뉴스도 잠시 예, 이제 차단하고, 그죠? 저희가 뭐 정통 유대인들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샤bat 시작하기 전에 회당 가서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이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고요. 다음 날에는 오전에 이제 회당 가서 또 말씀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점심 때 같이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다시 말씀을 또 나누고요. 오후에는 잠깐 쉬거나 산책하거나, 그리고 샤bat 끝나기 전에 다시 회당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습니다. 안식일날. 그래서 펜을 드는 게 일단은 금지가 됐고요. 펜을 못 들고 뭐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게 안 되죠. 일단 라디오, TV, 신문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그리고 말씀을 주고받는 교제, 세상적인 대화는 금지, 비즈니스, 사업 관련된 얘기도 금지.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보내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끝난다가 아니라 이 안식일 동안에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주님을 찾고 저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시간이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일, 한국은 때 근데 주일 예배 보고 나서 뭐 마트 가서 이제 아니면 몰에 가서 놀러 가고 가족끼리 영화 보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즐기고 놀고 오락하는 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게 일했으니까 이 날만큼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좀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좀 보내야 되지 않겠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날은 내가 몸이 충분히 좀 쉬면서 내가 못하던 것들 몰아서 좀 놀아야 되는 날이지 않냐. 맞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날은 저희를 영적으로 올리는 날, 끌어올리는 날. 주중에 이제 영적으로 떨어졌다면 이날은 저희 자신을 영적으로 더 상승시키는데 집중시키는 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렇게 힘써야겠죠, 저희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계명들은 이웃 사랑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제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시내 산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제 만나시는 그 날을 준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복을 또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너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인데도, 그러니까 직분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제사장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제사장조차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목사든 뭐 그게 뭐든 간에 직분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예복을 깨끗이 준비하시고 예복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빠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시면서요, 또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찔림이 있고 그런 말씀들을, 그때만 그 헤롯 왕이 그랬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세례 요한이 책망할 때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죠? 마음이 찔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헤롯 왕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는 찔림이 있다가 다시 헤롯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는 저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대로 저희가 사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